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주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문장은 남성스럽습니까? 여성스럽습니까? 네? 여성스러워요? 남성스러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자식 아들 낳으면은 아이고 대장감이네. 그 대장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동네 다니면서 청소하고 뭐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나가서 다른 사람의 귀싸대기를 때리고 잡아뜨리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 대장은 뭐 하는 거냐고. 별 4계단 대장은 동네 다니면서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마당 쓰는 사람이 아니면은 남의 걸 뺏고 잡아뜨리고 엎어뜨리고 뒤통수 때리고 그러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 하면 남성성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늘 집 안에 있어야 돼? 아니면 집 바깥으로 나가야 돼? 집 바깥으로 나가서 빈손으로 들어와야 돼? 뭔가 움켜쥐고 들어와야 돼? 여러분, 당신네들의 남편이 집 바깥에 나가서 맨날 나가서 돈만 쓰고 빈손으로 들어오면 좋다 하겠어? 아니면 내쫓겠어? 남의 것을 뺐던지 아니면 사기를 치든지 어떻게 하고 들어와야 돼? 솔직히 말해봐요. 그거를 남편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예? 맨날 빈손으로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 남편 능력 있네, 참 부드러운 사람이네, 그러겠어? 아니면 무능력하다 그러겠어요? 제가 지금 이 어떤 존재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의 양태를 갖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원고 써놓고서는 문화통신 원고 쓸 때 태극기 부대라는 게, 오늘날 등장한 이 정치사회학적인 태극기 부대가 어디서부터 연유했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썼던 편지에서부터, 편지2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를, 혹시 지난밤에 일찍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글 읽으신 분들 보시면, 그게 뭐 그 학문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제 개인의 사색에 의한 통찰해서 나온 거니까 그냥 개인의 생각인가 보다 하고 받으시면 되는데, 이 본문이 그렇단 말이죠. 베드로는 늘 예수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 하면 남성의 가부장적인 시선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부장적인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 그렇게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면 여자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베드로가 바라보는 예수는 뭔가 하면은 남성스러운 대장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맞아야 돼? 아니면 때려야 돼? 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놀 때도 말이지, 그냥 그 째째한 말이지, 뭐 창기, 세리, 그 다음에 무슨 병든 사람들하고 놀아야 돼? 아니면 아주 힘 있는 말이지,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놀아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노는 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말이지, 뭐 대장, 중장, 소장, 무슨 대령, 죄송해요, 김정기 권사님, 군인 얘기를 했어. 이런 분들하고 놀아? 아니면은 여자, 세리, 그 다음에 병든 사람, 찌찌대들하고 놀아? 그러면 나는 예수를 그렇게 가부장적인 이 남성다움으로 보는데 맨날 그렇게 노는 모습이 여성스러우면 베드로 입장에서 여러분 아주 흡족할까? 아니면 실망이 자꾸 커질까? 그러면 실망이 커지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계속 거기 붙어 있을까? 아니면 쌍하고 그냥 가버릴까? 그 예수님 갔어? 베드로가 갔어? 안 갔어?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에 또 우리가 보니까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저 예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귀신 중에 왕귀신이다, 그러니 그 쪼무레기 귀신을 쫓아내지, 이러는 판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남성성으로 본단 말이죠. 싸워서 이기는 사람으로.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떡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은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 귀신 쫓아내는 힘 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아이고 저런 사람을 여기 배에다가 이렇게 품어서 태에 잉태하고 낳고 길렀던 여인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본다는 거야. 또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안 달라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러러 보는 내 영혼과 내 삶의 표본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결정이 돼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를 보면은, 예수를 그렇게 남성성 가부장제적인 시선으로 보면 자기도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처럼 예수를 태와 젖가슴을 품은 그 여인의 그 시선으로 그 예수를 보면, 그 예수가 나가서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고 빼앗아 오고 더 많이 벌어오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유하여 자기 것을 내어놓고 하는 그 모성성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바탕이에요. 교회가 60년 저희들이 살아왔잖아요. 그 60년, 이제 6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이제 부목사님과 더불어서 무슨 교회들 이렇게 대표들 모여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60주년을 어떻게 기념을 할까, 60주년의 전환을 어떻게 도모할까,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모인 걸로 제가 이제 모이는 거 보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지막 리포트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을 그렇게 깔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갖고 이렇게 모여서 뭘 하려면 집중해서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좋은 의견이 나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공동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제가 의제를 드리면서도 아주 정말 절절한 이 시대의 고민과 또 미래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 고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어떤 전환점을 좀 여러분들이 모색해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가 그런 의제를 드렸었는데, 좋은 계획들을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물론 뭐 이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딱 맞아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하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가는 여러 가지 행사가 다 60주년에 준한 행사를 한 해 동안에 하게 될 터인데, 제가 이 3월이 오기 전에, 이제 제가 3월에는 3월 첫 주부터는 설교의 제목을 좀 패턴을 바꾸려고 또 해요. 제목을 제가 지난해 제가 무슨 고지를 했는가 하면 영성이란, 소시알 스피릿, 사회적 영성, 그 얘기를 좀 계속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또 몇 주 영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월 마지막에 제가 이걸 끊고서 이제 가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60주년에 우리가 가야 할 대전환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의 시선, 가부장제적이고 남성성의 시선이 아니고 이 여인이 보았던 모성성의 시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제 모아드리고 크게 짓고 하는 이 남성다움의 면모를 버리고, 그런 방향성 가치를 버리고 태와 젖을 품은 교회로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시지만, 유럽에 가면 무슨 뭐 록펠러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 수산나를 위해 지은 어마어마한 예배당들 보시잖아요.
뭐 어딜 가든지 그러면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분 통 하나 놓고 제발 1달러라도 여러분 기부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부 요청 문구만 있어요. 그 1달러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때 여러분 300년, 400년 전에 그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말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당은 그런 데 비하면 사실 예배당이라고 할 게 없어요. 다 가구방 같은 거야. 그런 큰 예배당을 지을 때 거기 교인들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다 교인들이었을까? 다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되었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도 그 사양길에 우리의 교회 양태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어요. 예전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 서구의 교회들이 왜 그때 그렇게 크게 지었고 지금 저렇게 몰락해 있는가 하면은 그 교회들이 크게 지을 때 그때는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디에 눈 떠서 여러분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인가 하면 자본, 돈에 눈 떠서 살았을 때예요. 많이 갖는 게 최고의 선이었던 시절이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때 여러분 이 종교의 이상성도 거기에 편승해서 종교의 가치가 여러분 세상의 흐름의 가치에 놓여져 있었던 때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사적으로 대체적으로 유럽의 교회를 닮지 않고 미국의 교회를 닮아 있어요. 그 왜 미국의 교회를 닮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헨리 8세 영국의 여왕 이후에 헨리 8세와 캐서린이라고 하는 공주가 낳았던 메리 1세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교회사 제대로 배운 분들은 최승원 교우는 알라나? 메리 여왕의 메리 1세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블러드 메리라고 그래요. 피의 메리. 엄청 여왕이 말이죠. 개신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죽여 300명을 그냥 한꺼번에 몰살을 시켰어요. 화장장에서는 하루도 사람 태우는 수증기가 멈춘 날이 없대요. 그래서 그 여왕을 피의 메리라 그래요. 이 여왕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헨리 8세가 자기 어머니 캐토릭 사회에서 어머니하고 이혼하려고 이 캐토릭을 파하고 영국 성공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혼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그 원수 갚음 때문에 누구를 증오하는가 하면 개신교인들을, 성공회 교인들, 프로테스탄트를 아주 증오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다시 캐토릭으로 넘어가면서 이 개신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피의 메리예요. 여러분 그때 영국에서 그 메리 여왕의 그 참혹한 그 참사를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여러분 사람 살지 않는 인디안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청교도들이고, 그래서 생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미국이야, 미국. 그 미국으로 건너간 그 사람들이 가장 절박했던 게 뭔가 하면,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당시 영국에서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니에요. 아주 소장농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절박한 심정은 뭔가 하면 잘 사는 거였어요.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 그 인디안이 있었던 대륙에 가서 여러분 인디안들을, 왜냐하면 살라니까 거기 원주민들을 또 같이 살아야 돼, 죽여야 돼.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네, 설교가. 도착해갖고 말이지, 그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뭘 심었어, 이렇게 심었는데 뭐 열매가 나왔어. 너무 감격스럽거든. 첫째는 뭔가 하면 피의 메리, 그 죽음의 그 영국 땅에서 벗어났다는 것. 뭐를 심었더니 나의 소득이 생겼다는 것. 그래서 생긴 게 뭔가 하면 땡스기빙 데이. 물론 이것은 무슨 훗날 그 남북 전쟁 이후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만든, 일주일 동안 만든 정치적인 행사지만은,
그래서 그날 막 저 들판에 돌아다니던 뭐 타조 칠면조를 잡아갖고서는 그 질긴 고기를 말이지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날이 무슨 날이라고? 별참.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런 조항 때문에 영국에서 그 미국 땅을 갔기 때문에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뭐였는가 하면은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잘 사는 것을 독려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종교였어요,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 거기 영향이 어디 들어왔는가 하면 이 전 세계, 그 이후에 또 뭔가 하면 영국이 사라지고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잡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1790년에서 1970년까지 약 200년 상간의 전 세계를 미국이 모든 것에 여러분 이제 지배하게 되었죠. 그때 여러분 편승했던 것이 서구의 기독교고 한국의 기독교 현상입니다. 나 사실은 이런 얘기는 설교할 때 하지 말고 밥 먹고 쭉 둘러앉아갖고 밑도 끝도 없이 쫙 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좀 준비만 되면. 근데 또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런 게 터지면 제 마음속에 이게 갑갑함이 막 생겨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어디로 이게 지금 갈지를 내가 잘 몰라갖고. 원고에는 없거든, 이게. 자, 그렇게 여러분, 이제 세계 경제사가 이제 무슨 이 성장주의, 자본주의로 흘러오다 보니까 이 서구의 교회가 그걸 따라왔고, 우리도 이제 그걸 따라왔어요. 이미 서구는 여러분 1970년에 이미 이 경제의 성장은 멈춰버렸어요. 그 성장이 멈추면서 교회도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텅텅 비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 제가 여러분 이 설교하기 위해서 책 3권 읽었습니다. 3권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참고할 책은 뭔가 하면은 저 맨 밑에 있는 앞으로 5년 한국 미래의 시나리오라는 책입니다. 나는 여러분 앞으로 5년 더 사실 것 같은 확신이 있는 분들은 나는 저 책을 꼭 읽어보길 권해요. 여러분은 저 책 안 보셔도 여러분 세상이 매일매일 달라진다는 거, 앞으로 이제 1년, 2년 뒤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거 잘 몰라. 약간 달라질 거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국교회 10년 뒤의 미래. 이 정재영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제 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국교회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모성성을 지니는 교회라야만 살아남는다. 이 모성성이 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태와 젖가슴을 가진 교회예요. 이젠 가부장적인 아버지 같은 말이지. 말이지 뭐 나가서 말이지 전도 특공대에서 사람 모아들여라. 이건 여러분 이미 이 시대에 여러분 이 가치로 존속할 수 없는 구호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교회들 많죠. 가부장제적인. 두 번째, 여러분 이 최준식이라고 하는 분, 한국교회의 미래지도 2040이라고 하는 저 책인데 1번, 2번 저 두 번째 책은 여러분은 보실 거 없어요. 그냥 목사나 봐. 근데 목사들도 잘 안 볼 거야.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저쯤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밥줄이 다 떨어지거든. 이 최준식이라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0년 뒤에는 여러분 뱅크럽시, 파산이라는 거. 파산. 어디가 파산이야? 교회가. 싫지만 이게 실제라는 거야. 여러 데이터를 통하여서. 세 번째, 나는 이 책은 여러분이 좀 보시길 바래요. 늙어서 어떻게 살지 이거 걱정되는 분들도 보셔야 돼요. 지금 집을 팔고 어떤 집으로 가야 될지 그것도 필요한 사람들은 저걸 보셔야 돼요. 5년 이내에 세계의 경제 동향이 어떻게 될지,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될지,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짓밟은 다음에는 어디로 향할지. 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중국을 점령하면 곧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발밑에 놓인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오늘 이 세 가지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10년 이내, 5년 이내에는 지금과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가치의 시선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가부장적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침략해야 하고, 남자들은 어디 가서 뭘 뺏어야 아주 이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에요. 피를 봐야만 기분이 좋은 사람들. 존재가, 왜냐하면 이 인류 역사상, 문화 인류 역사상 남자들은 주로 뭘 담당했는가 하면 사냥을 했잖아요. 그죠? 사냥을 해서 식소들도 먹여 살았잖아요. 그 사냥할 때 말이죠, 뭘 보면 아주 더 흥분이 돼. 피부. 그래서 요새 남자들이 사냥을 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구방망이 가지고 다니고 때리거나 말이지, 자동차로 남의 앞을 가로막거나 이러는 거야. 아직도 그 사냥했던 시절의 문화적 DNA가 거기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냥의 도구를 이 무슨 활이나 이런 거 대신에 남자들이 아주 이 선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동차래잖아, 자동차. 여자분들은 뭐 자동차 하나 생기면은 그냥 자동차가 썩을 때까지 타고 다니죠. 그죠? 성향 자체가. 여러분, 여자분들 자동차 보면은 말이죠, 카다라고 갖다 놓고서는 말이지, 사지도 않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말이지, 이거 좋겠다. 그래요? 아니면 그냥 하나 있으면은 그냥, 옳거니 하고 그냥 썩을 때까지 타. 근데 남자들은요, 성향이 그렇지 않아요. 금방 사지도 못할 건데, 무슨 차 나오면 아주 거기에 눈이 반짝 띄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냥이 이거가 사냥 도구였는데 요즘에는 뭔 사냥을 하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도구가 되거든. 또 이놈의 얘기 할래도 여러분 재미나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은 없으니까. 침략, 소유, 물질, 성장의 바탕을 둔 지배적 사회, 이게 뭔가 하면 베드로의 시선이 지금까지 추동해왔던 인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살아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김군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그 기도하시더구만, 사회가 아주 기본적인 사회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 또 오늘 신장로님도 그런 기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빈부격차가 더 많이 커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빈부격차만 커졌어요? 나는 요새 지옥적 그러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뿌연 대룡산을 보면 뭐 지옥이 따로 있나? 여기가 지옥이지 싶어.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지옥을 뭐 따로 가겠어? 여기 다 지옥에 사는데.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태, 생명, 무슨 공생, 이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다. 성장주의 때문에 생긴 거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거지. 베드로의 시선 때문에 생긴 거죠. 교회도 그걸 부채질해 왔고. 여러분, 이 저 세 책이 공통점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는 베드로의 시선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여인의 시선으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토대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태와 젖가슴을 가진 그런 삶이어야,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태와 젖가슴은 갖는 거야, 주는 거야? 죽이는 거야, 기르는 거야? 죽음이야, 삶이야? 삶이잖아. 생명과 양육과 돌봄,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생태 회복.
엊그저께 당장 여러분 대기 오염 심각해지니까 무슨 차량 이부제, 또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게 여러분 이제 디젤차 없애고 전기차, 수소차, 왜 그거 하겠습니까?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게 문제가 되었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세상은 지금 바뀌어가요. 그런데 어디만 안 바뀌어가? 그러면 60년 동안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의 시선으로 살아와서 지금 이만큼 됐으면 이제는 60년이 됐으니까 새로운 삶은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가 하면 이 누가복음 11장 여인의 시선으로, 강원도에서 금년 6월 달부터인가 새롭게 아이 태어나는 아이 한 명당 얼마씩 준다고요? 40만 원씩 준대잖아. 그래서 저도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겠지만은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기 태어나면 50만 원씩 줘야 되겠다. 뭔가 여러분 우리 의식의 양태가 달라져야 돼요. 아니 지가 낳았는데 무슨 교회가 50만 원을 주느냐. 그럴 분들 분명히 계시죠. 오랫동안 사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애 안 낳으면 앞으로 교회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양태로 살아야 돼요? 태와 젖가슴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아니 물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나는 태도 없고 젖가슴도 없지만서도, 근데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어머니나 마찬가지긴 해. 어머니의 태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지금 어머니 젖가슴이 있은들 그 젖으로 누굴 먹일 수 있겠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 나나 나이 드신 어머니나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생물학적인 태는 아니고 생물학적인 젖가슴은 아니더라도 영적인 태와 영적인 젖가슴을 갖는 교회가 되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구할의 교인들은 여러분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생물학적으로 태와 젖가슴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없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그 태에 잉태할 수 있겠으며 여러분이 그 젖으로 누구를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태와 영적인 젖가슴, 맞죠? 맞죠? 그것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돼요. 자녀님들하고 3월 17일, 우리 3월 17일에 이제 창립기념주일 하는데 뭘 할까? 세상에 많은 교우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들을 해요. 그냥 다 행사성이야. 의미 있는 일은 없을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장로님들께 숙제 내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또 그 얘기 듣고, 그래도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60년 전에 여러분 성암교회가 생길 때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태의 노릇을 했고 누군가가 젖가슴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의 태를 바쳤고 누군가가 자신의 젖가슴을 여러분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빨아먹으면서 몇 년 살아온 거야? 60년 살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태와 젖가슴을 공개했던 분들은 계시지 않지만은 오늘 우리가 또 누군가의 태와 젖가슴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른 교회의 태와 젖가슴의 역할을 좀 감당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또 주변에 찾던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드경이라고 하는, 우리하고 지방은 좀 다르지만은 그 하일교회라는 게 본래 제가 처음에 성암교회 올 때에
옛날에 그 장학리는 지금 아주 뭐 번듯하고 말이지 난리도 아니지만은요, 그때는 거기 개울가 옆에 모래밭에다가 말이지 참외, 수박 이런 거 심고 그 사이사이에 똥 퍼다가 말이지 착 놨던 똥밭이었어요, 거기가. 아세요, 장학리? 그 똥밭에 말이지 먼지를 피우면서 말이지 걸어갖고 그 솔밭에 가갖고서는 3년 내내 솔밭에 가서 소풍을 했네. 똥밭 지나가면서 말이지 그 참외 따고. 제가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장리 똥밭에서 참외 딴 그 죄 때문에 지금 목사로 걸려갖고 지금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 거야. 시골에서 친구들하고 닭소리 했던 거 그 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광이라는 목사님이 그 어디 저 짝으로 넘어가는 거기 근방에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허름하게 짓고서는 다녔는데 그 교회가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거기가 막 개발이 되니까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땅 주인이 뭘 막아버린 거야? 그 교회를 들어가는 길을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옆으로 해서 밭으로 들어갔더니 주인이 112에 신고했어요. 농작물 도둑놈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이 길 주인 말고 다른 분이 그분이 보기에도 너무 속상한 거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사나? 그래서 자기 땅하고 그 교회 땅하고 이게 바꿔갖고 무슨 어디 방송국 쪽에다가 거기 좀 땅값이 더 비쌀 텐데 바꿔서 주면서 목사님 여기 나가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보세요. 이렇게 했다는구만.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만큼 부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3월 17일 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고 교인 6명이라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힘써서 헌금해서 우리 60년 전에 우리의 태가 되었고 우리의 젖가슴이 되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그 교회에 좀 갚아봅시다. 갚아봅시다. 사실은 그거 여러분에게 그 갚는 헌금 내라고 하려고 하는 설교를 하려던 건 아닌데 그 한 주간에 이게 다 이렇게 정리가 돼갖고 이렇게 맞아 떨어졌어. 그러니 이것도 제 뜻은 아니고 누구의 뜻 같아. 아니 여러분에게 물어봐. 정말 이게 하나님의 그 생각 같아요? 아니면 제 생각 같아? 하나님의 생각 같아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하십시다? 그렇죠. 복종하십시다. 제가 40년 동안에 했던 헌금 설교 중에 오늘만큼 아주 퍼펙트하게 감동적으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세상은 급변할 거예요. 저 밑에 세 번째 책은 좀 꼭 보시고 급변할 건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 생명에 관심하고 생명을 돌보고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돌보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그 생명 중심의 신앙 사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것이 대표제어가 무엇인가 하면 향후 성암교회의 60년은 태와 젖가슴을 가진 교회로서의 존재함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 이렇게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60년 동안 성암교회는 태와 젖가슴을 가진 생명을 돋구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노래하고 생명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성암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으로 멋져 보이고 장엄하고 옳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고백 속에 나타난 삶의 양태가 지금까지 긍정보다는 부정을 너무 많이 낳았고, 아니 그 부정을 통하여 긍정을 지금까지 쌓아왔다면, 이제 향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변화하는 세대, 또는 60년을 지나고 새로운 60년을 출발하는 성암교회의 이제 새로운 가치상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원론적인 고백을 전제로 하여서 오늘 이 여인이 바라봤던 그 가치와 방향성, 당신을 배웠던 태와 젖먹였던 그 젖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 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암교회가 다시 60년을 살아가야 할 그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을 때 28절에 당신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이제 새로운 60년 동안 생명으로 인하여 복 있는 성암교회가, 생명으로 인하여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 내리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지금도 절망하며 생명을 향하여 다름질치는 세상의 모든 절박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